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대에 신천지 같은 데가 20만이 넘어갑니다. 20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를 성령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한 20만 정도가 넘어갑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은 이렇게 말세가 오고 신천신제가 열린다 그러는데 벌써 14만 4천이 넘어서고 6천 명, 14만, 6만, 20만, 6만 명 정도가 남아요. 남는데 아직 그들이 말하는 신천신지가 오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단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했고요. 이건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무엇이 있으리라?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거짓 선생은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짓 선생은 무엇을 거짓 선생이 되냐? 1장에 가야 돼요. 자, 1장 20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영이 사사로이 깨닫게 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고 아니 내가 보기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생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성경 해석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본문이 그냥 말하는 대로 받아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한 거 해석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그냥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대부분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 돼.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령문으로 주어진 것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그냥 받아야 됩니까? 거룩이 어떤 것인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죄인인 건 뭔지 찾아내고 그냥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해석을 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별다른 해석을 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비춰보면은 누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라고.
그 해석을 자꾸 가다 보면 거울을 약간 비틀어서 자꾸 누가 보입니까? 딴 사람들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내가 오라도 내한테 비춰주는 거다 생각하고 자기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또 교리적인 것들은 해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그건 이제 건전한 신학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게 있고 그냥 받아야 될 게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에 1장 19절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성령이 그 구절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을 비추어서, 보세요. 연극 같은 거 할 때 둥그런 조명을 탁 비춰주면은 딴 데는 깜깜해도 그 사람만 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탁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조명해, 성령이 성경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조명해 주는데,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모으기까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 구절을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보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받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 딱 서서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성령이 기다리다 보면 탁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걸음을 떼서 움직이면 돼요. 이게 주님의 인도함을,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참고해보고 하다가, 그래도 안 오면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확 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든지 거짓 선생이 되는 경우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에 성경을 해석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주로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그 앞에 서게 합니까? 안 서게 합니까? 그 앞에 안 서게 해요. 안 서면 영혼이 십자가의 피를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심이 점점 더 무뎌지죠. 무뎌지는 속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영을 만난다고. 그 영이 뭐라 그러냐? 엉뚱한 해석을 준다든지, 네가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네가 예수라고 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자기가 그게 되기를 꿈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꿈을 꿨기 때문에 그 말을 확 잡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는 항상 내 욕심에 말한다. 내가 걸려들 것에 말해요. 내가 명예욕이 있고 막 돈 욕심이 있고 그러면 돈에 말하고, 명예욕이 있으면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뭘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뻥을 치는데, 본인이 그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그냥 그 진리는 그게 아닌데 내가 살려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진리를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경북 청도 출신이에요. 청도. 근데 경북 청도 출신이시고, 근데 이분이 신천지 그 만들 때 철석같이 자기가
깨닫게 된 진리를 진리라고 믿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뻥치려고 시작했을까요?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자기는. 철석같이. 그래가지고는요, 희대의 이단이 나온 거죠. 자,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멸망케 할 이단의 특징이요.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한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들을 뭘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사단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사신 예수님을 뭐하고? 부인한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할 때 뜻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할렐루야. 네, 구원하신 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사함 받아야 진단 가니까 이거는 고백해.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도록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는 기름을 안 부어줘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쭉 부어요. 왕은 예언자나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어줘요. 관유라고 하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기름 부어진 게 아니라 직접 기름 부어진 거예요. 직접 받는 게 좋을까요? 남이 부어주는 게 좋을까요? 직접 받는 게 좋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왕의 직임을 감당하려 하면 그분이 왕이면 우리가 뭐 돼야 됩니까? 백성이 되든지 신하가 되든지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분이 왕이면 내가 왕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이 왕이면 나는 그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가 권위를 위임하잖아요. 왕이 보세요. 왕이 모든 도시,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립니까? 관리들을 파송합니까? 관리를 파송하듯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 중에서 직임을 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할 때 위임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 같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주의 뭐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백성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직임을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청지기의 반열로 올려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죄 사하시는 역할. 예언자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직임을 주님이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임 가운데서 특별히 왕의 직임을 딱 빼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종돼야 되는 거라고요. 청직,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죠. 단순한 종이 아니고 자유한 종이어도 청직이 또는 자녀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흐트러지게 만든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이 교리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자기가 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든지 자기가 또 보혜사가 된다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누구의 계시를 받습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런 이단의 이단은 첫 번째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기들을 그 교리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 가운데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뭘 부인하는 겁니까? 구속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가 되니까 그의 욕심이나 그의 죄성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죄성은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무엇을 따르나 합니까? 호색함을 따른다.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영웅은 여색을 밝히는 거라고 그냥 온갖 여자들을 다 들이고 관청 안에 아예 관기를 두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집단화시켜서 뭘 따르게 되나? 첫 번째, 호색함을 따르게 된다. 무슨 죄입니까, 이게? 음란죄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죄를 따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비방하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뭘 받게 된다?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한 집이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욕먹습니까? 온 교회가 다 욕먹습니까? 온 교회가 다 욕먹고 그게 신문에 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통째로 욕먹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그러다가 또 그 예수 그렇게 교회를 주관한다고 하는 예수도 그분이 욕을 먹나요, 안 먹나요? 그분이 욕을 먹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뭘 받습니까? 비방을 받게 된다. 3절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지어낸 말?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뭘 삼으니? 이득을 삼는다. 그래서 이영현 권사님 집에 돈이 얼마 있는 거, 김문조 권사님 집에 돈 되는 집인데 저 집 돈이 얼마 있는 거 해가지고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주로 이단들은 가난한 사람을 전도를 안 다녀요. 신천지 같은 데는요, 기왕이면 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전도해놓으면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탐심으로 가지고 무슨 낸 말? 지어낸 말. 이 지어낸 말이 뭘 가지고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지어낸 말. 신천지 같은 데는 이 교리를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 개역 개정판 지금 심판 나왔잖아요. 예, 개역 개정 심판 나온 거잖아요, 이거요. 이거 말고 옛날 개정판.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까? 개역 개정판, 옛날 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원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개역 개정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태어난 경북 청도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산, 신의 산과 같다고 하는 거야. 황당무계한 녀석들. 한자로 풀면 비슷하대요.
이렇게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누구로 이득을 삼는다?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뭡니까? 보세요. 두 가지 큰 그 윤리적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 음란한 것, 그 다음에 탐심. 여러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 치고 밥 안 먹고 살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다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다 돈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필요해요. 다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데 또가 지나치게 탐심을 주고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결혼해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하는 성적인 것은 누구나 다 있나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호색을 추구해 가는 것. 왜 그렇게 추구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탐심을 내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 죄성을 벗어날 수 없다.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 누구나 본능적인 죄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뒤로는 허박씨를 까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위해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없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예방을 위해서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집요하게 산 옮기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붙어서 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는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버려요. 홀라당 뒤집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서 법적으로 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법으로 가면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대로 분쟁이 생기면 6대4, 6대4로 나눠야 돼. 교회 모든 재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에 이게 사람을 바꿔치기 하고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계속 집어넣고 해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우리 교인이 주일에 한 40명 예배 드리잖아요. 40명 예배 드리는데 한 30명 이렇게 넘어가게 신천지가 자리를 탁 잡아버려요. 그러면 재직계 공동회에서 돌고 일나가지고 확 그래가지고는요, 자기들의 교회로 확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지는 노예 간섭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세상 법으로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면 교회는 누구들의 것이다? 교인들의 것이고 지분대로 나눠야 돼요. 주식회사처럼. 네, 지분대로 딱 법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6대4면은 교회 재산은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6대4로 3분의 2가 신천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가지고 교회 드는. 쪼맨한 교회는 통째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서울에 주로 강북지방에 그 신천지가 주로 거짓해가지고 교회들이 여러 개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쪼개져서 어떤 건 뺏기기도 하고 그러고. 포항에 작년에 북부교회, 지금 기쁨의 교회, 옛날 북부교회요. 기쁨의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는데 양덕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옛날 성전을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장로님이 유치원을 하겠다고 샀어요. 유치원을 하고 사셨는데 그 유치원이 팔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시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졸지에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버린 거예요. 구성전이. 그래서 기쁨의 교회 큰 교회잖아요. 교회가 시끄럽고, 박석진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이거 이래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안면 와사가 와가지고 입이 이래 돌아가고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첫 번째 원인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리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자기가 배운 진리가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배웠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바른 진리에 대한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 본인의 욕심이에요. 그 사람 본인의 죄성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본인의 죄성은 호색이나 탐심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욕망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앞에 똑바로 서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안에 똑바로 서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 더 한다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거 말고 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는 더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 있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고 그되면요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계시록 강의를 언제 할 때가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창궐하는 시대가 돼요. 그런 때에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게 옳다 그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옳다 그래요. 다 그래도요. 내일 또 나오겠지만 노아홍수 때요.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도요.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그 진리를 나한테 끌어당겨야 됩니까? 내가 그분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청지기로 당신의 신하로 삼아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삼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꿈을 꾼든지 환상을 봤든지 특별히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본인이 그걸 철석같이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떠도요, 기도하다가 뭘 봤다고요. 자기는 그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계시를 가르쳐 준 걸로 믿었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사단이 찾아오면은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님을 공격하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입고 온다고요. 인도 이런 데는요, 부모님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니까 코끼리로 오든지 뭘 오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개라든지 뭐 그런 거 동물들을 순종하니까 그런 걸로 오고 태양으로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와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와요. 천사로 오고요, 예수님을 가장해서 오고요, 성령이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들려주거든지 뭘 보여주든지 뭘 깨닫게 해주든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벌술서라면 절대로 안 헷갈립니다. 지식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회개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누굴 용서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가? 내가 누구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다음 길을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앞에 똑바로 서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큰 복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괴롭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에 부딪혀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허색함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명예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의 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죄성의 문제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해주시고 죄성을 아버지의 성경으로 가장하는 어리석은 모습 있지 않도록, 예언으로 가장하는 어리석은 모습 있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